네, 오늘 새생명 축제이고 또 청년분 특별히 찬양 예배로 준비했습니다. 많이 은혜로우시죠? 네, 그래서 오늘 메인은 찬양이고요. 설교는 잠깐 합니다. 우리 잠깐 하는 설교 말씀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다윗은 다 알아요. 우리 다윗 하면은 딴 건 몰라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뭔가 큰 일이거나 아니면 아주 어려운 일 앞에 섰을 때 내가 한없이 작아 보일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골리앗 앞에 선 다윗 같다. 그런데 이 표현은 그냥 그렇게 나 자신을 너무 작게 보는 그런 표현만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선 다윗 같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능히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또 할 때 우리가 이런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라는 표현을 쓰죠. 실제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었었는지 거의 대부분 아실 테지만 우리 잠깐만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쟁입니다. 전쟁인데 이 당시엔 고대 근동의 전쟁들이 많이 그러했듯이 양 진영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장수가 한 명씩 나와서 이 장수가 서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지는 편이 이 전쟁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를 많이 흘릴 필요 있냐?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 한 명씩 나와서 한번 붙어보자. 이런 식으로 싸움을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는데 이 전쟁도 그렇게 전쟁을 했습니다. 양쪽 진영에 두 장수가 나와서 싸우는 거죠. 블레셋 진영에 나왔던 장수는 바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굉장히 거인이었습니다. 거인이었다는 걸 알고 계시는데 키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규빗으로 나와 있어서 이 규빗이 우리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지금 이제 센티미터로 이제 환산을 하면은 골리앗의 키는 무려 290cm입니다. 거의 3m에 달하는 거인이죠. 진짜 거인이에요. 근데 이제 키만 멀대같이 큰 게 아니고요. 등치도 아주 좋았고 근육도 아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진짜 뭐 그 앞에 서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아기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골리앗이 들고 있었던 그 무기나 이런 무장들도 굉장히 무거운 것들이었거든요. 그걸 다 들고 막 휘둘렀으니까 굉장히 근육도 많은 정말 그런 장수였을 겁니다. 근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진영이 막 외치면서 나와봐라, 아무나 나와봐라, 너네 뭐 쫄았냐 이러면서 막 외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진짜 아무도 못 나오는 거예요. 그때 용기를 가지고 나온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딱 나왔는데 다윗은요 정말 골리앗 앞에서 정말 초라했습니다. 다윗이 초라해 보였던 게 정말 팩트였어요. 실제로 초라해 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실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조차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는 20세 이상이었는데 20세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아직도 키가 자라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뭐 귀여운 아이가 이렇게 나왔겠죠. 청소년이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인 다윗이 골리앗 앞에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갑옷도 안 입고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결말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이 싸움의 결말이 어떻게 됐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이 다윗이 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어떤 태도였느냐라는 것을 보고 싶은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쉽게 말해서 쫄았습니까? 요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쫄았냐 이렇게 안 하고 쫄 이러더라고요. 다윗이 쫄았습니까? 안 그랬어요. 다윗이요 막 오히려 이 골리앗 앞에서 큰 소리 쳤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 블레셋 사람아 막 이러면서 오히려 큰 소리 쳤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보여요? 아주 자신감 있어 보이죠. 물론 아주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아주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고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다윗은 자존감이 높았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낮았던 사람일까요? 아무래도 다윗은 이 자존감이 높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으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다윗은 굉장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런 모습이 우리가 좀 부러운 모습인 것 같아요. 골리앗 앞에선 다윗의 모습을 볼 때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이 다윗, 나도 이런 다윗처럼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 다윗처럼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싶어합니다.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것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 어린 시절의 환경들이 우리의 자존감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로 갈수록, 어릴 때 내가 무엇인가 보호가 필요할 때, 아주 연약할 때, 연약할수록 우리는 그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기억나지 않는 그때, 우리가 아기일 때, 그때도 우리는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주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실제로 이 영아의 시기에 이러한 정서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이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의 자존감이 그때부터 서서히 형성이 되어 갔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은 어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의 어린 시절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의 자존감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 어린 시절은 아주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가? 그 가정 환경이 어땠는가? 부모님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았는가? 내가 태어날 때 사람들이 나를, 특히 부모님이 나를 축복해 주었는가? 나는 충분한 사랑과 환영과 축복 가운데 나는 태어났는가?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 부모님에게서 받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 나는 자라났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친구들과 관계를 맺을 때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자존감이 형성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나는 필요한 사람인가? 라는 것이죠. 이런 물음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거든요.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청소년기, 성장기에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합니다. 나는 나의 친구들에게 필요한 사람인가? 친구들이 나를 필요로 할까? 나를 좋아할까? 나는 어울릴 수 있을까? 나는 환영받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잘 됐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이 질문에 있어서 부정적인 대답들을 직접 듣거나 아니면 스스로에게 하면서 성장기를 보내왔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은 어땠습니까? 분명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의 어린 시절은 지금 우리의 자존감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어린 시절 중에서도 우리의 자존감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은 아무래도 친구들과의 관계보다는 부모님일 것 같아요. 가정 환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 환경이 어땠는지도 지금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충분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셨습니까? 여러분의 태어난 날은 축복과 환영의, 그런 기쁨의 날이었습니까? 여러분의 기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 이 땅에 태어난 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원의 날이죠. 우리가 그때부터 이 세상의 삶을 시작을 했잖아요. 기원의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다 기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느냐, 그때는 어떤 시간이었느냐라는 것이 지금의 우리를 형성했다는 것이죠. 그때 어떠했느냐, 난 충분한 사랑을 받았느냐 라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자존감을 형성합니다. 다윗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봤잖아요. 다윗의 모습은 자존감이 아주 강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골리앗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다윗의 기원의 문제, 다윗의 어린 시절은 어떠했을까요? 다윗의 라이프 스토리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라이프 스토리를 아십니까?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로는 다윗은 지금 아주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린 시절도 충분히 행복했을 것이고, 그 부모님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았을 것이고, 아주 건강한,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로 잘 자라났을 것이다.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할 정도로 잘 자라났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추측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라이프 스토리는
정말 우울했어요. 일단 부모님이 다윗을 좋아했을까요? 별로 안 좋아했을까요? 다윗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대선지자가 와서 모든 형제들을 쭉 살펴보는데,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살펴보는데, 그 명단에서 다윗은 아예 제외시켜 버렸어요. 그것도 아빠가 아예 막내 이 다윗은 제외시켜 버릴 정도로 눈밖에 난 자식이었어요. 말 그대로 다윗은 부모님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형들에게는 어땠을까요? 형제 관계는 형들에게도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전장에 지금 왔잖아요.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는 전장에 왔는데, 여기서도 형들이 너 왜 왔냐? 너 놀러 온 거 아니냐? 구경하러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형들도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후에도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이기고 장수가 되고 나중에 왕까지 되지만, 그 이후에도 다윗의 삶은 정말 우울한 게 많았어요. 한마디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다윗의 삶은 배신의 연속이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특별히 가족들에게도, 아들에게도 철저한 배신을 당했습니다. 아주 측근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니 그냥 일반인들 같으면은 그냥 우울증에 걸려도 몇 번을 걸렸을 그럴 만한 라이프 스토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아주 건강한 자존감, 아주 흔들리지 않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어린 시절의 모습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관계적인 모습들, 환경들을 보면은 다윗은 이런 모습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다윗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해내게 된 것일까요? 그 원인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원의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근원적인 기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부모님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존재에 대한 근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님 뱃속에서 태어나서 응애하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해 놓으셨다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이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계획해 놓으셨다, 나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삶 속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했고, 그것을 늘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태초부터 계획하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고, 가차없이 태어난 게 아니고, 부모님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이걸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나를 계획하셨다. 나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셨어. 사랑 안에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 너무나 아쉽게도 나의 육신의 부모님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그렇게 나에게 이젠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보다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 부모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큰 상처로 다가오지 않아. 극복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다윗은 정말 단단해지고 안정적인 자아를 가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 다른 또 유명한 인물 한 명을 잠깐 보겠습니다. 신약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이외에 이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젤이나 장렬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은 굉장히 극심한 핍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정말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힘들면 우리가 마음도 약해지고 이제 건강이 안 좋아도 좀 이렇게 약해지고 사람이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일들이 늘상 있었습니다. 늘상. 그런데도 바울은 정말 흔들린 적이 없어요. 늘 우리가 보기에는 바울은 정말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바울도 다윗과 비슷해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흔들림이 없을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지금 고백하잖아요.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그 어떤 환경과 어려움과 장애물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골리앗 앞에서는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게 해줬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반석 위에, 단단한 바위 위에 다윗도 바울도 서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우리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봤죠. 여러분 어린 시절을 한번 쭉 돌아볼 때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참 행복했던 기억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행복하지 않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도 다윗처럼 아주 불행한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들입니다. 부인하고 싶은 시간들입니다. 그런 시간들이, 그런 기억의 조각들이 잊고 살다가도 가끔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눈을 이렇게 들어요. 어려울 때 사람들과의 어떤 갈등 속에서 눈을 이렇게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화가 나거나 아니면 굉장히 자신을 자책하거나 감정이 막 요동을 치는데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만큼, 컨트롤이 안 될 만큼 감정이 요동치거나, 어린 시절의 그 상처들이 지금은 사실 나도 잘 기억에 나지 않을 정도로 오래된 그 일들이 내 마음을 붙잡고 아직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아주 불행했던 감정의 조각들입니다. 내 마음속을 아직도 떠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라이프 스토리가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한번 선언했으면 좋겠어요. 그 모든 상처들이 없었던 일은 아닙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괜찮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선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그 모든 상처들 괜찮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그 가족 환경들, 내 친구들, 그들이 나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했어도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가 지금은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확신하는 것은 어떤 상처든 그 상처보다 더 큰 사랑을 만나면 회복됩니다. 더 큰 사랑에 부딪혀야 됩니다. 그 사랑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증거. 우리가 증거 보고 싶어 하잖아요. 증거를 대봐라. 계시다면 증거를 대봐라. 이거. 우리가 자꾸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증거가 여기 있어요. 제가 우기는 것처럼 보이세요? 증거입니다. 증거. 우리가 우연히 여기 모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디 한번 오늘 가볼까? 한번 이런 생각이 드셔서 오신 분들도 여기 아주 소수지만 계십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모아주신 것이에요. 이게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가치 없이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바울 보면 부럽잖아요. 흔들리지 않잖아요.
저는 여러분도 저도 우리가 흔들리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면 힘들잖아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존감, 내가 왜 가치 있는가라는 이 내 존재론적인 이 질문에 있어서 그 답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진리에서 찾아야 됩니다. 내가 왜 가치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진리에서 찾아야 된다고. 감정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감정은 변하기 때문에 거기서 찾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왜 가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진리에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가치 있습니까? 왜 가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왜 가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마 여러 가지 떠오르실 겁니다. 실력? 실력 있어서? 재산? 돈이 많아서? 능력? 능력 있어서? 능력, 실력 같은 말이네. 또 어떤 게 있어요? 외모? 외모가 추천해서 어떤 것은 여러분 스스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원인입니까? 여러분 지금 나열했던 건 더 나열할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자존감,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설명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다 변하는 거예요. 능력이나 실력이나 외모나 재산이나 다 변하는 겁니다. 변하는 것 위에 무엇보다 중요한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이 사실을 그것에서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다 변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낭떠러지를 맞이할 때가 있어요. 이제 이것이 무너지니까. 그러면 인생의 낭떠러지에 서게 되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안 됩니다. 저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진리 위에 있어야 됩니다.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하면은 이 중에 잘 안 믿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부터 사랑하셨다 이러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예요. 태초인데 난 그때 태초에 있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맞아요. 이게 바로 기원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도 생각이 안 나고 태어나기 전엔 당연히 모르죠. 그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태어나기 전에 그때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기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기원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너무 어렵습니까? 이해 가시죠? 기원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함에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원의 문제는 입증해내는 것이 아니고 기원의 문제는 믿는 거예요. 기원의 문제는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거든요. 기원의 문제는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기원의 문제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나의 기원의 문제를 여러분 경험하신 적 있어요? 여러분 다 누구한테 들어서 가족한테 듣고 부모님한테 들어서 그런 것보다라고 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그건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본 게 아니잖아요. 인류의 기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기원도 본 적이 없어요. 이 과학적인 이 추론들도 인류의 기원의 문제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것을 본 사람도 관찰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기원의 문제라는 것이 이래요. 그래서 기원의 문제는 여러분 믿음의 영역입니다. 우리 믿음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왔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실 겁니까? 안 믿으실 겁니까? 둘 중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믿고 싶지. 근데 그거 잘 안 되네. 잘 안 믿어지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는데 잠깐 이해가 갑니다. 그 마음이 참 이해가 갑니다. 제가 이 한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믿음입니다. 믿음.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믿음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안 믿어지는 건 없어요. 믿는다는 거는요 그냥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믿는다는 건요 그냥 그렇다고 하면 그런다고 알면 돼요.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안 믿어진다고 하는 것은 자꾸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거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니까요. 과학이 밝혀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그냥 받아들이는 영역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이거 아주 쉬운 거예요. 믿음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이게 아주 쉬운 거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어라. 믿어야 구원받는다.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외면하지 마세요. 계속 여러분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제가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는 건, 먹는 것, 태양, 공기, 물, 모든 것이 다 공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외면하려고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어떨 때는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도대체 왜 이 모양일까요? 왜 이렇게 알려고 하지는 않을까요? 바로 우리가 죄인이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린 죄인입니다. 우리가 태생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을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태생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분들을 별로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태생적으로 하나님 별로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게 바로 우리가 태생적인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린 죄인입니다. 죄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딴 사람이 대가 치르면 안 돼요. 죄를 지은 그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반드시 사망입니다. 사망으로만 우리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어요. 우리가 치러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런데 우리 대신에 이 죄의 대가를 모두 짊어지고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에 준비된 영상을